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셨습니까? 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7인의 비밀들 가운데 이 6째 인까지의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째 인으로부터 6째 인까지는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째 인은 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에 의해 이 성경 예언 해석상 하루는 1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약 반시간을 하루 시간 가운데서 생각해 본다면 48분지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65일을 48로 나누면 약 7일이 되는 기간인데 이 본문에서 약 반시간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분명히 7일간의 예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간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하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를 향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되돌아가는 기간으로 하늘은 7일간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째 인까지 사건은 계시록 6장에 기록됐고 7째 인은 8장에 기록되었으므로 이 계시록 7장이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6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의 사건들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계시록 8장 1절의 예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계시록 7장의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7장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것과 둘째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가장 중대한 사건이며 우리의 구원과 운명의 절대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백향목 등 각종 나무들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주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한 나무로 비유하셨고, 이사야 5장 2절과 7절에 보면 유다 사람을 가리켜 포도나무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고 하셨고,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무가 사람들을 가리켜 상징적으로 사용됐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과 재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전쟁에 대한 표현으로 뜨거운 바람, 강한 바람, 회리바람으로 언급했고, 또 예레미야 25장 32절과 33절에서는 재앙을 폭풍으로 표현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의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이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그름덩이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바람과 폭풍으로 상징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이라는 이 동서남북의 표현으로 온 세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9절에 보면 갑자기 광야에서 이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 역시 지구의 네 끝을 말하고, 이 네 모퉁이 안의 영역은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2절에도 너 인자야, 주 여호와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고 하시므로 이 사방이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땅의 사방의 바람은 곧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적인 전쟁과 범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재앙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계적인 전쟁과 이 온 세상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7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이 땅에서 연속적으로 임하게 될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 7 재앙들 중에 6번째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온 세계적인 전쟁이 예언되어 있고, 17절로 21절에는 7번째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먼저 하늘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라는 선언이 발해지고, 그리하면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 큰 도시들이 무너지게 됨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7번째 재앙으로 일어나게 될 큰 지진으로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새 국제역 성경의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그 우박의 무게를 약 100파운드가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예언된 대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가마를 주고 악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던 하나님의 성령은 드디어 거두어지게 되면 마침내 사단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가 소멸되고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제어하심이 없게 되면 악령에 의해서도 이 지상은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한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를 대항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목적하는 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여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의 희생자가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로 하여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놓으라고 하시면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세계는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엄청난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곧 전쟁의 태풍이 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 그들의 세력을 집합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파멸에 대해 경고를 받기까지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곧 세계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폭풍이 불게 되면 각종 전쟁의 이 현대 무기들이 사용될 것이고 특별히 핵무기에 의해 세상은 폭발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붙잡고 있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시는 때에는 묘사할 수도 없는 전란의 광경이 이 세상에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세기를 통해 일어난 양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핵무기의 파괴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 무기의 화력과 그 파괴력은 감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두려운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 5만 개 이상의 원자탄이 있는데 이는 10,000메가톤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를 통해 내 천사에 의해 붙잡고 있다는 바람이 전쟁뿐만 아니라 천재지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천연계의 법칙을 자세히 연구하여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일이 이 욥기서 1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욥에게 속한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집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날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 재난, 화재, 심한 우박의 재해, 폭풍우, 홍수, 해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오래지 아니하여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게 되는 때 그에게 속한 악령들을 통해 세상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둘째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 오늘날 사이비한 그리스도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주장하기를 해 돋는 데가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지구의 어떤 지점을 덜먹이지만 이는 모두 비성서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해 돋는 데란 지구의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쪽 곧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신 때 누가복음 1장 78절에 표현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함으로써 이 해 돋는 방향이 동편이고 이는 곧 하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장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방향이 동편이라고 했고, 이 에스겔이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에스겔 9장 3절과 4절에 기록하기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라고 했고, 여호와께서는 하늘 천사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사람들을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런 이상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보여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하늘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세상은 큰 환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소유권 또는 보증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고대 어떤 이 물건에 찍힌 인이 그것의 소유권을 증명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위에 찍힌 이 하나님의 인은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는 그 표징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7절에 이 하나님 자신이 마치 이 미국의 대통령의 인장이 갖는 의미와도 같이 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칭호를 찾아볼 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영토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은 하나님의 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그의 소유권을 밝히는 것이며 이 참다운 예배의 속성과 창조주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편이요 기준이고 또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는데 이 우리의 이마는 두뇌 가운데 지성과 신앙의 활동이 일어나고 이 판단력과 기억력이 행사하는 대뇌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9절에 넷째 계명에 대한 첫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생각에 인쳐지게 되고 또 이 히브리 8장 10절에도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마에 자리 잡은 이 대뇌의 작용인 생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고 습관이 형성되며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품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하셨고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 6장 14절에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있을 마지막 사건으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외치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였는데 그 해답으로 이 7장에 인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날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는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했고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마지막 환난과 재앙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세상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치는 그 사업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방의 바람, 온 세계적인 전쟁과 온 세계적인 재앙의 바람을 붙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친 다음에 그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가 끝났음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면서 여전히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토록 애타시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의 중보의 사역을 마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운명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히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